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의 공급은 심고 거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나시죠? 뭘 답답할 땐 창문 열고 뭘 쳐다보라고 그랬습니까? 참새를 쳐다봐라. 참새가 하지 않는 일이 뭐라고요? 참새가 하지 않는 일이 뭡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죠. 심고 거두는 원리는 재정의 공급 원리를 설명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재정 공급의 원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원리에 들어있죠. 주님께서는 그 참새의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와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저 시킨 대로 잘하기 때문에만 주는 거 아니에요. 때론 말짓하고 살아도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공급의 원천은 그러므로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면 정말 하늘을 쳐다보세요. 참새가 짹짹거리는 이상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 관리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는 것뿐이에요. 공급은 계속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하시는가?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세요. 하늘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놓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통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정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평소에 재정을 가지고 살 때에도 재정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받을 때만 달라고 하지 말고 쓸 때서부터 재정적 주권이 표현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10의 1조에 대한 강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적 주권에 대한 선포예요. 10의 1조는 누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자, 레위기 27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라. 그리고 그것은 성물이다, 거룩한 물질이다, 구별된 것이다. 이건 여러분 10의 1조를 많이 드리라고 그런 설교,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재정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날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혀버리면 통로가 막혀버려요. 재정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재정을 공급하십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재정적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어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재정의 5가지 쓰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는 씨앗이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심는 자의 씨, 이 5가지의 재정적 쓰임새에 대해 말씀하시죠. 심는 자의 씨, 먹을 양식, 풍성하기 위한 투자, 의의 열매, 너그럽게 헌금을 하기 위한 것들 5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가 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압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다음에 농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놓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먹지 않아요. 이건 심는 거예요.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주권을 주장하는 것, 즉 재정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10분의 1을 허락하시며 재정적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권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특히 통로가 되어져 있는데 이 통로가 잘못되면 다 새 나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부채를 넘어서라. 따라합시다. 부채를 넘어서라.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부채 문화 속에 살고 있어. 모든 게 다 부채예요. 현금으로 사는 거 거의 없어. 집도 현금으로 삽니까? 자동차를 현금으로 삽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사지 않으면 다 뭡니까? 그냥 꽁돈 주는 겁니까?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겁니까? 카드 이자가 최소 몇 프로입니까? 19%? 엄청난 것이죠. 제가 그래서 계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할부를 2천만 원에서 차를 사기 시작하면은 3년 지나고 나면 66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이걸 그것을 만일 적금을 들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은 1,750만 원이면 2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카드로 모든 걸 사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한 달에 28만 원이 나가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부채, 그런 부채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지면 여러분들은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이 만몬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카드 쓰고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긋고 아무 감각 없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부채가 쑥쑥쑥.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밖에서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서 우리가 써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쓰면서 신용카드 쓰지 말라. 참 어렵죠. 가급적 우리는 현금으로 사든지 아니면 무슨 카드를 쓰라고 그랬습니까? 체크카드 써라. 체크카드도 다 그 세금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체크카드를 써라. 정말 카드는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사면은 감각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감각. 그렇죠? 돈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지 내 재정 규모가 어떤 건지 이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관리 못 합니다. 카드.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심각합니다.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도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폐기시켜라. 그거 안 되면 조금씩 줄여나가야 돼요. 이제 금년도 한도가 다 지났으면 내년도에는 1,000만 원짜리 썼으면 내년도에는 얼마로 줄여버립니까? 얼마로요? 700만 원, 500만 원으로 그냥 줄이세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5 항아리를 사용해라. 기억나시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항아리별로 딱 나눠요. 첫 번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 11. 몇 프로? 10%. 두 번째 항아리 무슨 항아리입니까? 감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항아리 몇 프로? 10%.
무슨 장사 같다 이게. 세 번째 항아리 무슨 항아리? 저축 항아리. 몇 프로? 이거 굉장히 금융 전문가가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크레이그 힐 목사님 만드신 건데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4년 전에 이 설교를 했고 저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몇 가정들이 지금도 이 가정을 하고 있고 좋아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데 그분들과 통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분 중에 한 사람은 금융 전문가인데 그분도 이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극 권하는 거예요. 저축 몇 프로? 10%. 그 다음에 뭡니까? 투자 몇 프로? 20%예요. 20%.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그 외에 다 쓸 수 있는 건 몇 프로만 잡으라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쓸 거라. 이거 저도 해봅니다. 저도 집사람의 용돈 받아가지고 딱 받으면 딱 해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 왜? 누구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다. 아니야, 보면 있어. 전 투자에 대한 것들은 자금이나 다른 기타 헌금으로 쓰기도 하고요. 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축은 못하고 제가 이제 요것도 용도로 이게 문제. 이제 여기 옮겨가지고 여기다 쓰는 이건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제가 무슨 뭐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빼서 여기다 쓰고 여기다 보면 이제 이게 흐트러지는데 그래도 이걸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심이 돼. 안심이. 그리고 100개월 모으다 보면은 야 그래도 있네. 이게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처음에는 이거 못 산다고 생각해. 왜? 100%다 써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래서 120%, 140% 카드 빚 다 썼는데 50% 어이구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들어올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항아리를 놓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거 저번에도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있어요. 특별 제작 주문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벽에다가 걸어놓고 봉투에다 꽂아 놓는 거지. 봉투 있죠? 봉투 있죠? 봉투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이건 보안이 잘 되는 분들, 누가 슬쩍 해가지 않을 사람들 이런 것들은 벽에다 걸어놓고 이걸 하면은 항아리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해봐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전대인데 이건 돌돌 마를 수 있어서 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보이죠? 여기도 봉투가 있잖아요. 봉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이 있으면 해서 확인해가지고 여기다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언제 얼마 집어넣고 빼낼 때 얼마, 그래 이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제 혹시 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디다 쓱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관리가 좋잖아요. 이건 가죽으로도 만들었어요. 야, 가죽. 이건 평생 쓰시라고.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건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옛날 어른들이 이 전대 만들어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 방법 말고도 봉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도구가 없으면 생각만 하지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함께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훨씬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이 방법을 쓰지 못하면 우리는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정말 시작하세요. 항아리를 사던 이거를 만들던 여러분들이 방법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져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요, 딴 생각 자꾸 들고 고민되고 어려워져. 여러분, 재정은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삶의 문제예요.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그거 해결 없이 그냥 겉으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제발 이 5 항아리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의의 열매를 확장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재정은 절대로 고정되지 않아요. 재물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부가 이동됐는데 다시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동되고 자꾸 이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주관하시는,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정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얻을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은 안 돼. 난 재물복이 없어. 아우, 난 맡기지 마. 난 못해. 스스로가 자기에게 한계를 짓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문제에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돈의 재정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사업이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문제에 도망가지 마시고 재물 얻을 능력까지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0대 중반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전 총무가 되었어요. 애굽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무슨 경영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 MBA 한 거 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큰 규모의 재정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10대 중반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시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요셉이 보디발의 그 재물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요셉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하나 재물 얻은 능력을 그는 얻기 시작했고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의 이동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과 관계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재정 문제는 비전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돈을 구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돈을 구하지 말고 비전을 구하라. 비전이라고 해서 큰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내 가정 살림살이 하는 것, 내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이거 다 비전입니다. 소중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분명할 때 재정은 따라와요.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교회도 저보고 별일 다 해봤는데 정말 비전이 있는 것에 재물이 모여옵니다. 아니면 능력이 모여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비전이 뭡니까? 정말 비전을 구하세요. 비전이 하나님의 재정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2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재정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설명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그러면 재정을 하나님께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째, 여러분께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인가? 맞지? 오늘 새벽.
요즘은 까맣까맣해요. 뭘 닫으라고 그랬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뭘 닫으라고요? 원을 닫으라. 필요한 것을 다 쓰려고 하지 마라.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얼마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얼마면 됩니까?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이면 정말 될까요? 1,000만 원이면 될까요? 제가 언제가도 간증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11조 2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이신데 그 집에 신방 가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대요. 정말 얘기 들으니까 돈이 없어. 왜? 쓸 게 단위가 너무 커. 정말 그분은 정말 한 달에 한 1억씩은 있어도 부족할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수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정말 얼마만큼 있으면 될까? 재정을 쓸 때에 돈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돈이 얼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건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작년에 코트를 샀는데 올해는 롱코트가 유행이라서 롱코트를 또 사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롱코트 저도 입고 싶은데 평창 동계올림픽 롱코트 입고 다니는데 주님, 저 롱코트 어떻게 좀 필요합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라 그러면 사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답 없으시면은 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사도 돼요. 춥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내가 형편없는데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재정을 쓸 때도 주님과 교제를 나눠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꾸 원을 닫아 나가세요. 자꾸 원을 넓히면 그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감당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도 못 살아요. 필요의 원을 닫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갑이나 통장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재정의 주권자로 삼아라. 그러려면은 필요의 원을 닫으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 친구들 핸드폰 뭐 쓰고 있어요? 핸드폰, 아이폰. 요즘 새로 나온 게 뭐야? 아이폰 6 아니 8? 6? 10? X 아이폰 X라는 게 있었어? 갤럭시 8? 또 요즘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막 나온다고 그러대요. 제가 어느 권사님 가정에 그분은 12일조를 많이 내신 분이에요. 신방 갔어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봤는데 보니까 폴더폰이야. 이거 폴더폰. 이거. 난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아니 웬일이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요즘 이게 어디 있어? 목사님, 제가 뭐 전화 오고 받고 문자 오고 주고 받는데 뭐 스마트폰이 뭐 필요합니까? 이거면 그냥 조금 하고 이거면 됩니다. 제가 도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전화 통화하고 문자 받으면 되는데 왜 새 거가 왜 필요한가? 쓰지도 않는데 왜 필요한가? 그게 왜 내 삶에서 닫혀지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을 닫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을 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정의 문제 해결 못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금은 됐어. 됐죠? 요금은 돼. 또 그래, 가방 이거 하나면 됐고 또 백 이거 하나면 됐지 뭐.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 뒤지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 때문에 그렇게 규칙이 되고 막 율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큰 집에 살아, 왜 저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렇게 비판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내게 주신 비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누추하냐, 어유 뭐 하나 사줘야 되겠네, 그런 부담감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오늘 다투며 사는 것은 중요해요. 왜?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내게 비전을 주셔서 내게 주신 재정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그걸 내가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돈을 주시면서도 그분이 염려하시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심고 거둬라. 이건 처음에 말씀하신 심고 거두라는 법칙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 하라고요? 심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거둬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심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재정적 청지기가 되라. 재정의 청지기가 되라. 근데 청지기라는 말 하도 쓰니까 청지기라는 말보다는 따라합시다. 내시가 되라. 에이, 목사님 내시는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지기라는 말 하도 많이 쓰고 잘 뭐 따르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내시라는 말을, 내시는 뭡니까? 내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적 욕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에게 드려진 여인들, 왕궁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왜? 그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어. 여인들을 탐하지 않아. 왕의 여인들을 탐하지 않아. 그래서 내시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 대한 탐욕과 제 이제 욕심 때문에 내가 재물을 관리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고 많은 걸 관리 못해요. 그러나 정말 재정적 내시가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재정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고 비전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 앞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신실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신실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재정의 관계예요. 정말 저 사람이 신실한 것인가는 지갑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다 써놓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죄송해요, 내시란 말 써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적 내시가 되자. 정말 재정에 대해서 탐욕 없이 주신 것을 다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씩을 100명에게 나눠줬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 이야기인데 1,000만 원씩을, 10,000불씩을 100사람에게 나눠주고 1년 후에 결과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80명의 사람, 80%의 사람들은 1년 지나고 나니까 1,000만 원 줬는데 돈이 하나도 남은 게 없더래. 몇 프로요? 80%.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다 그 사람들은 뺄셈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비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지. 신나게 썼어. 웬 돈이냐 하고 다 썼어요. 몇 프로가? 80%. 그 중에서 16%, 16명은 1,000만 원을 줬더니 1,050만 원이 되더래. 그러니까 쓰진 않고 조금 남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덧셈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조금 더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100명 중에서 오직 4명, 4%만이 배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통해서 2,000만 원을 만들고 그 이상의 것을 만들더라. 4%의 사람들만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대부분 통계가 맞다고 그래요. 4%의 사람들만이 지금도 재정적 배가, 즉 곱셈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재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배가시키는 능력을 배우는 사람들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4%예요. 4%. 저는 여러분들이 4%에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에 들어라. 그래서 이 4%에 드는 사람들은 성경적 재정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성경적 원리는 배가의 원리예요. 퍼센트의 원리가 아니에요. 백분율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 만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 목사님, 나는 충분한 돈을 못 벌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수입이 너무 적어요. 저는 돈이 충분하지 못하고 충분히 벌지 못하고 근데 써야 될 건 많고. 아우, 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수입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지만 그것은 선택사항이지 내가 그렇게 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변 환경과 모든 것이 받쳐줘야 수입이 2배 늘어나는 것인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여기 속에 있어요. 자,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류층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부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하고 중류층이고 부자라는 개념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수입을 버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가난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갖습니다. 직업을 가지면 수입이 들어와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수입이 자기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고용주의에서 결정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그냥 드러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이냐? 들어오는 것의 100%를 소비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들어온 것의 100%를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전료가 있는데, 현명한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오는 수입의 100%를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가난한 사람들은 100%를 소비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120%, 140%, 200%를 소비하는 사람. 카드로 긁어대는데 그 카드로 자기가 막을 수 없는 것들까지 긁어대면서 계속 연체시켜 나가요. 그 사람은 수입이 얼마가 되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수입의 100%를 소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봅니다. 아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또 대답할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직 충분히 벌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죠.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의 수입을 2배로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늘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2배로 늘어난 돈의 100%를 또 소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도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입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재정 지출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10대일수록 더 이런 것이 더 강하죠.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그들의 수입의 100%를 소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10,000원 주면 10,000원 씁니다. 10만 원 주면 10만 원 씁니다.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소비를 증가시켜주면 수입을 증가시켜주면 소비가 더 늘어나요. 그 소비를 수입에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재정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들은 평생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산층의 사람들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입의 100%를 다 소비하지 않고 소비를 좀 줄입니다. 돈을 좀 모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자산이 될 만한 것에 투자합니다. 자산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쓰이더라고요.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나에게 수입이 되는 것을 자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돼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투자가 자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중산층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 소비해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계약금 만들어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금을 모았다가 다시 그들은 부채로 바꿔버려요. 결국 현금을 모으는 그 기간은 조금 있는 것 같아. 뭔가 가난한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은 다시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채의 압박을 경험합니다. 이들에게도 수입을 2배 늘려주면 역시 이들도 소비를 2배나 더 하는 것인데 집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100% 소비하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마찬가지. 결국은. 그런데 정말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입이 오면 일단 빼놓습니다. 다 쓰지 않아요. 그들은 많은 돈을 떼어놓고 수입의 일정 부분만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 5 항아리의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자산에 투자합니다. 배가 신 것에 투자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자기에게 수입이 될 만한 것으로 자기의 부를 증가시킵니다. 비록 그것이 액수가 적든 크든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는 물질이 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4명의 가족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뭔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죠. 그분이 와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에서 거절했습니다. 왜? 영어도 잘 안 되고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빌려줄 수 없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계획한 것은 뭐냐면 과일 장수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은 매일같이 가족이 나가서 과일 장수를 했는데 한 달에 약 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은 이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200만 원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상황은. 근데 먼저 뭔 결정하느냐? 우리는 한 달에 80만 원만 가지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베드룸 방 하나에 우리 가족이 다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000불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내가 2,400불을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80불을 제하고 나면 1년에 1,040불, 우리나라 1,040만 원입니다. 이거 5년 모아야 나는 반드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살자.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정말 5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 보여서 가난해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하게 보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정말 그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부자의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부자의 생각 가지고 재정을 운영했고, 그들은 또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좋은 집을 구입하고, 그때서 그들은 굉장히, 그때도 그들은 모든 재정 구입을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누가 봐도 부자가 되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생각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겉에만 생각하고 지금 수입은 많지만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는 가난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수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쓸 건가?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피해의식을 가져요. 목사님, 나는 직장이 문제고요,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났고요, 난 남편 잘못 만났고요, 난 자식이 잘못됐고요. 아니에요.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부자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내면적으로 내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부자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면 가난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주인이 와가지고 왔더니 다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시여 2달란트도 남겨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 주인은 그냥 경우 없이 돈을 버는 분이 아니라 생각해서 저는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차라리 이것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면 됐는데 내가 너한테 왜 줬느냐? 이 아까운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지어다. 그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가진 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영원히 부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재정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재정적 변화를 추구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하늘부터 살펴야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크린. 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보물창고가 있다. 우리는 천국 보물창고에 예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은행이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내게 공급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재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저는 평생 이거 경험해 온 사람이에요. 제가 자랑 같아서 간증을 지금 못해요. 교우들 간증도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걸 경험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또 그만두죠. 자랑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 재정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집에서 나와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재정을 책임질 수 없어서 늘 하나님께 맡겼어. 차라리 그분께 맡기자.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시인이 예인이를 위해서 일정한 돈을 주셨어요. 강화에서 공부하니까 밖에 혹시 나가면 집이라도 얻어주라고 돈을 줬는데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보, 이거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인이 예인이 앉혀놓고 그랬죠. 너희들의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있다 하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건 너희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돈이다. 저희로서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나나 엄마 마음에는 이거를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너희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정을 못하고 너희들 의견을 묻는 거다.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시인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습니다. 시인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빠, 할머니가 주신 돈이면 우리 미래가 다 책임져요? 내가 대학 공부하고 다 앞으로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어려워. 그랬더니 그놈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망설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그게 중학교 2학년 무대 때 자랑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중학교 2학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나를 책임질 수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해달라.
감동받았어요. 얘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래. 지는 지 누나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자기도 그렇다고. 저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에게도 늘 그 중심이 있어요. 하늘 창고는 가상의 창고가 아니에요. 하늘 창고는 그냥 말씀만 있는 창고가 아니에요. 하늘 창고야말로 살아있는 창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긴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독록이 뭡니까? 녹 쓰는 거, 부식되는 거,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또 간증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 와 있는 축복, 이게 아무나 받는 축복 아니잖아요. 특히 저는 당대의 목회라는 사람이 부족한 게 많은데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축복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늘 감사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부목사를 우리 교회 살 때 땅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구입을 할 때가 많았는데 정말 저 가락지 같은 거 다 드렸습니다. 시인이가 언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시인이가 자기도 드렸대. 뭘 드렸냐 그랬더니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유 목사님이 그때 들어온 예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무슨 반지가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반지를 가지고 축복기도 했는데 자기가 그때 반지 하나 끼고 있었대. 무슨 반지입니까? 문방구에서 산 거. 100원짜리에.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끼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배 끝날 때 살짝 빼가지고 놓고 왔대. 자기도 그런 감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구나. 그래. 야, 우리 딸 대단하다. 저는 하늘의 창고를 정말 믿어요.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간증하면 누군지 금방 알아서 간증 못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확인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축복이 아니에요. 참 저는 이거 정말 간증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의 법칙은 배가의 법칙이에요. 이 땅은 퍼센트 법칙입니다. 10%의 10%.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 3배는 몇 퍼센트입니까? 3배면 300%예요. 30배면 몇 프로입니까? 3000%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재정적 관리가 그분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정말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투자예요. 하늘 보좌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이걸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투자로 봐야지 소비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그분께서 계산하실 일들이고 반드시 필요할 때에 배가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왔던 것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바로 풍성한 열매를 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뭐냐? 너희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심어서 바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을 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헌금을 보는 관점이 정확합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그들이 드린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 근원이 그분이 쓰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신 것들도 그분의 뜻대로 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피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쓰고 없으면 또 구하면 안 됩니다. 재정적 주권을 받을 때나 쓸 때나 함께 인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수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수입이 몇십만 원밖에 없어서 난 못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가진 것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금은 작은 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동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재정적 원리를 가지고 심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 다음에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새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새의 믿음을 갖자. 10의 1조를 먼저 구별하라. 빚에서 벗어나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필의 원을 닫아라. 닫아야 돼. 그리고 재정적 내시가 돼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재정은 움직입니다. 저는 숱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부의 이동을 경험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부의 이동을 경험하자.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재정 문제에 대한 회개를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지갑을 봐야 한다.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을 봐야 한다.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재정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철없게 새해를 계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